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찬양 한 곡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항상 눈물을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세상에서는 실패했어도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아픔과 절망과 고통과 그 어려움을 겪었을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 앞에서 다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의 기적. 순종이 곧 믿음이고 우리가 순종을 통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이제 본문이 길기 때문에 한 절만 읽었는데 제가 스토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크고 존귀한 자고 또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람을 구원하게 한 그 사건이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는 큰 용사여 또 왕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병을 얻었습니다. 근데 병도 그냥 병이 아니고 나병 환자, 나병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큰 그 용사라 칭함을 받는 그것이 있을지라도 절대적으로 가지면 안 되는 병을 그가 가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제 아람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때 한 작은 어린아이, 계집아이를, 여종을 데리고 와서 아람으로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아이를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 그 수종들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그 작은 소녀죠. 그 소녀가 자기 주인 나아만이 병든 것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자, 이스라엘에서 끌려왔어. 그래서 지금 거기서 노예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국 땅에 가서 그것도 어른도 아니고 어린아이가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 마음의 원망과 불평과 좌절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런데도 이 소녀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인을 생각해. 그래서 주인이 나병이 걸린 것을 보고 자기가 섬기는 여종 그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마리아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에게 가서 고침을 받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인데도 이런 놀라운 믿음을 그 소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소리를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끌려왔잖아요. 지금 종으로 끌려왔는데도 그 주인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남편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아만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아내로부터 듣고 자기가 섬기는 아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아람 왕은 또 자기가 사랑하는, 총애하는 그 나아만 장군이 이제 병이 들었고 또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땅에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람 왕은 너무나 나아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편지를 써줄 테니까 너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고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탁 써주죠. 큰 예물과 함께 이제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로 갑니다. 자, 이스라엘로 가서 이제 갈 때 그냥 가겠어요? 아람 왕을 대표하는 그 군대 장관인데 병거와 말들을 쫙 거느리고 엘리사 집에 가는 거죠. 과시하는 거죠. 과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냥 이렇게 조용히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제 하는 생각을 가지고 딱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 나아만 장군은. 그럼 이제 엘리사가 아람 왕이 이제 편지도 써서 큰 이제 예물과 함께 가니까 직접 나와야 되잖아요. 그 앞에 나와서 그를 맞아야 되는데 전혀 예상 밖에 엘리사는 사자를 보냅니다. 자기 밑에 사환을 보내죠. 그래서 뭐라고 지시를 하냐면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본인이 직접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밑에 사자를 보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나를 청중히 모셔야지.
사자를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그것도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하나. 그러면서 내가 살고 있는 그 다메섹 강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이 더 깨끗하고 내가 차라리 그곳에 가서 내가 몸을 씻겠다 하고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돌아서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그 나아만을 섬기는 종들이 주인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인님, 아니 그보다 더한 것도 시키면 해야 될 판인데, 아니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는 건데 왜 그것을 안 듣습니까? 그보다 더한 일도 시키면 해야 되는데 하십시오 라고 주인을 또 생각해서 권유를 해요. 근데 나아만이 만약에 교만하고 나아만이 아랫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야, 필요 없어, 너희들 말 듣지 않아, 그렇게 무시를 했겠죠. 그런데 나아만의 인격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아내도 그 작은 소녀의 말을 듣고 남편한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은 그 종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지. 그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기로 했냐? 자, 14절 오늘 본문 주제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이 나아만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는 나는 이런 사람하고 말들과 병거를 쫙 하고 과시하고 가서 자기 생각대로 고침받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가 지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막 얹고 막 흔들면서 막 기도를 해줄 걸로 생각을 했어요. 자기 생각이 있었죠. 그런데 그 나아만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고침을 받게 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대로 고침을 받게 했나요? 하나님의 선지자 말씀대로 고침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고쳐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이게 아니고 모든 것을 백지화,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문제를, 우리 마음의 소원을 그대로 아뢰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자, 소문을 듣고 그 옷가에 이렇게 손만 이렇게 대어도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리가 막 하는데 그 무리 가운데 왜냐하면 혈루증은 계속 이렇게 피가 흐르기 때문에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 여인이기 때문에 또 남자 옷가에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그 당시의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아무도 모르게 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왜 손을 댔어요? 그렇게 손만 대도 나을 것 같은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 새벽에 여러분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고자, 어떤 문제가 있는 분은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지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우만이 고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와서 고침을 받은 것처럼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면 나음을 입겠다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능력이 나간 것을 벌써 아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로 고침을 받으려고 지금 주님 서로 밀치고 당기면서 지금 예수님 손에 예수님 몸에 손을 대기 때문에 다 지금 누가 만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시죠? 어떤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는 자. 할렐루야. 손을 댄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가지고 내 병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고쳐줄 것이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이 새벽에 나왔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믿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우리의 죄 허물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던지셨는데 우리에게 못해 주실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것은 그 문제 가운데 빠져서 그 문제 가운데서 해결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저 괴로우나 슬프나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들의 그 상황을 다 주님께 알리는 거죠. 이 찬양이 오래됐는데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런 심정으로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다 치료가 임하고 그 문제 해결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그거 한번 다 같이 찬양해 볼까요? 지금 현재의 내 상태,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문제,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주님 아시죠?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싣고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이렇게 형통할 때도 있지만 또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날 때도 많습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또 남편 문제로 인해서, 또 이웃 간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또 질병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과 환난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이 새벽에 오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여,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제자들이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감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도 제대로 못 부르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 기도 속에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가 뭐예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못 해줄 게 없어요.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까운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 새벽에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나의 마음 아시죠? 나의 상황 아시죠? 나의 문제 아시죠?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아버지 아시죠? 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너희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그 아버지가 자식된 우리의 그 고통을, 자식된 우리의 그 호소를, 자식된 우리의 그 부름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새벽에 왔습니다. 아시죠? 나의 문제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의 성산 우살리 채자실 기념 이 기도원에서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응답받고 돌아가면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죠. 자, 나아만을 보니까요, 그렇게 이제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가면 고침을 받으리라 하는 어떤 그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처음에는 자기 생각을 가지고 막 왔다가 그냥 막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 또 자기를 수발하는 종들의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잖아요. 요단강에 7번 딱 그렇게 딱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렇게 하니까 깨끗함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에 나아만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하에 신이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나아만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병을 고쳐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이렇게 씻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몸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회복된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를 누가 행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셨어요. 그 여호와께서 행하시니까 이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천하에 오직 이스라엘에 계신 그분만이 신이시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그 응답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있을 때는 막 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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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또 이렇게 언제 그랬느냐 이렇게 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줄 믿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해결해 주신 문제를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새벽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좀 작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기 전에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요, 그 두 사건이 있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할게요. 두 맹인이 있어서 이렇게 눈이 안 보이는 분을 맹인이라고 그러죠. 그 맹인이 또 그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처럼 그 예수님의 소문을 또 들어요. 듣고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런 그 예수님의 그 엄청난 그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길 원해?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대로 눈을 이렇게 만지십니다.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너희들을 고칠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니? 아멘. 지금 갖고 있는 그 질병이 고침받을 것을, 이 새벽에 고침받을 것을 믿니?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내가 너에게 이 능력을 행할 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습니다. 아멘. 이 두 맹인이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새벽에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또 15장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이 귀신이 들렸는데 어디를 가도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 어미의 심정이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또 이 가나안 여인이 누구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좀 내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아는 척도 안 해. 또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가서 얘기합니다. 저 여인을 좀 어떻게 좀 안수를 해주시든지 보내시든지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하고 그를 뭘 취급해요? 개 취급을 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것에 굴할까요? 굴하지 않을까요? 전혀 굴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예요? 딸을 고침받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시당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개취금 당하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저 뭐라고 해?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 여인은요, 무시당하는 거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놀래버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 딸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또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에 이 예수님이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무엇대로 되리라?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 손에 있습니까?
준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질병을 향해 선포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우리 손에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주셨습니다. 오른손에 주셨습니다. 우리 입술에 주셨습니다. 우리 입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아프면 자기 마음을 향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향해서, 또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에,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아픈데, 다리가 아프면 다리 아픈데, 우울증이 있으면 그 우울증 있는 머리 손을 얹고 스스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고침을 받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어떻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이렇게 있고 돌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돌로 가로막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전히 무덤 가운데 있는 나사로를 지금 아직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나의 기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들어주실 것을, 이거 아닙니다. 들으신 것을 과거형입니다.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선포합니다. 문제를 향해 선포합니다. 바다가 있는데 파도가 막 일어서 제자들을 위협할 때 예수님은 꾸짖습니다. 환경을 향해서. 거기다 빌지 않아요. 잠잠할지어다. 그 문제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이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을 저희가 가지고 기도할 때에 마음껏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자, 말씀을 이제 다시 정리합니다. 나아만은요, 큰 용사였습니다. 아람 왕에. 그런데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나병이라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종을 통해서 또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왕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왕이 편지를 써주어서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에게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고침을 받기를 원했으나 엘리사는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환을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에 7번 그의 말대로, 처음에는 그가 분을 내고 그의 말대로 행하지 않았지만 그 종들의 말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람 말, 엘리사의 말대로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했더니 놀라운 기적을 나아만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고침받은 걸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천하의 신은 여호와밖에 없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의 기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오늘 이 새벽에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듭니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기도하였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믿음대로 나왔고, 두 맹인이 믿음을 가지고 나왔고, 가나안 여인이 믿음 가지고 예수 앞에 나올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해결받았습니다. 주여,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